2021년도 첫 주에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은 이쪽에 있습니다. 더불어 셋이 복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 두 번째 주일 말씀은 이쪽에 있습니다. 나는 심고 너는 물주고, 이 제목입니다. 나는 심고 당신은 물을 주게 되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이 말씀은 뭐냐 하는 것 같으면 나는 물 주고, 그 다음에 나는 심고 당신은 이제 물을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뜻이 되죠. 그럼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적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현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를 하고 다 조성을 하시게 될 적에 그 만드실 적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인간을 창조를 했을 적에는 그 좋았더라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간은 미완성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완성된 완성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서 온전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기 위해서 내가 보기 좋았더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탈무드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보게 되는 것은 이게 가능성이 무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가능성이 우리한테 흔히 열려져 있고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사람은 그 가능성을 내 자신하고 비춰가지고 그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 가능성을 내 것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게 되면 그때서 갖춰질 적마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칭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앞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이 보게 되면 아직도 보게 되면 신령한 자가 되지를 못한다. 육신에 속하 있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저 육신에 속했다는 게 아직 중생되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밥을 주면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젖을 먹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냥 내가 젖을 먹인다라는 겁니다. 또 그랬는데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자, 젖을 먹이서라도 빨리 커야 되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밥을 먹을 정도가 됐는데도 보게 되면 아직도 여전히 너희가 육신에 속해져 있다. 또 그래서 하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앞에 고린도서 1장 12절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또 게바에게도 속했다, 그리스도에게도 속했다, 이런 등등의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 사역자들, 그 사역자들 하게 되면 이 디아코노스, 시중드는 자, 이 디아코노스 이 단어에서 디컨이라는 집사 직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자들밖에 되지 않는데, 자, 그렇게 어디 속해가 그런 표현을 해서는, 그런 신학가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뒤를 또 갑니다. 뒤를 가면 10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선포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틀을 닦았다. 이 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런데 그 틀아들 같은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닦아놓은 것 같으면 너희는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조심 한번 해보라는 것은 생각을 해봐라, 이해를 해가지고 도전을 한번 해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터위의 믿음으로 무언가를 세우게 될 적에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금으로 될 수도 있고 은으로 될 수도 있고 보석으로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숲으로 될 수도 있다. 이게 공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게 공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냐는 것 같으면 표가 내지기 위해서는 불로 테스트를 하게 될 것인데 불 태워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불을 태워보게 되는 것 같으면 타지는 것은 나무와 풀과 숲입니다. 이건 탈 수밖에 없죠. 그럼 태워지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해가 된다. 그 해는 뭐냐면 슬픔, 눈물, 고통, 염려 이런 것이 따를 것이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남게 됐을 적에 정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돼가지고 불을 태워도 남게 되게 되면 상을 받게 되겠는데 그 상은 award, prize. 그래서 이것이 영원히 기념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심령 속에 그리고 삶 속에 빛나는 보석같이 될 것이다. 이 선포를 하는데 결국 뭐냐면 이 시대에 사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아,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동력자가 되어서 상 받는 자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상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물 주고 나는 심고 당신은 물 주고, 아니 당신이 물을 주는 것 같으면 나는 심고 하는 이 과정을 겪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든든하게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그 자리에 세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서 상을 받게 되게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직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 직분에 대한 대단한 자긍심을 가진 입니다. 고린도서 1장 1절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에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로 말미암아 사도로 불림을 받은 나 바울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 소스데네는 고린도 그 교회 옆에 있는 고린도 회당장을 뜻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해가 또 편지를 쓴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 갈라디아서 1장을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더 표현을 짙게 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으로 뭐 대해주고 사람 생각으로 사람 끌어서 이래 뭐 사도들 되고 그 다음에 주의 사역하는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리고 부여되고 그분이 불러서 그리고 갖추어서 그리고 보냄을 받아 이 사도라는 뜻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그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부름을 받으면 이제 직분이 갖춰지게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을 갖춰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불러서 하나님이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직분에 대한 그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게 되는 것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선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뭐냐? 이 직분을 그만큼 귀하게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직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 갖다가 하나님은 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그것이 10편 16편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성도들하게 되는 것 때문에 모든 직분자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당연할 것입니다. 직분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명예가 있고 하나님이 거룩이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그 성도의 직분 가운데 이미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선생님한테 상 받은 것 같으면 1년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등상도 받고 개근상도 받습니다. 그러면 기쁘죠. 그런데 학교를 졸업할 때 되게 되면 교장 선생님한테 받는 것 같으면 더 귀하게 여깁니다. 나중에 좀 더 해가지고 전교에서 1등을 하거나 문교부 장관, 지금 같은 문체부 장관이죠. 그 상 받는 것 같으면 뭐냐면 보물처럼 여깁니다. 대통령한테 상 받으면 갑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좋게 비교할 수 있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것 같으면 하늘나라에 영원히 기록이 되시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받은 분복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자랑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귀한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만민들 가운데 성도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고 구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이제 3월달이 되면 이제 1월달이니까 2달 남았습니다. 3월달이 되게 되면 우리 정기시체례가 열리게 될 적에 그때 이제 장로 청원을 위한 수를 접수를 합니다. 그래 되면 통과시켜서 정기노회가 4월 둘째 주에 열리니까 정기노회 때에 장로청원 청원이 들어갑니다. 청원이 들어가게 되면 허락을 하죠. 교회에 필요한 게 허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허락이 되게 되면 바로 2달 뒤 6월 달에 장로 피택 투표를 합니다. 피택 투표를 하게 돼야 이제 피택된 자들은 만약에 피택이 된 것 같으면 그때서부터 장로 고시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고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고시를 치는 것이 10월 달 둘째 주가 되는 이 하반기 노회 때 이제 고시를 치게 됩니다. 장로고시 치게 되게 되죠. 고신 측에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봄 노회 때에 정원 청원하고 그 다음에 이 가을 노회 때가 되는 것 같으면 이제 고시 청원을 또 하게 됩니다. 한 번 더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게 한 단계가 없어져 버리고 바로 고시 이제 허락을 받았으면 고시 시험을 쳐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가을 노회 때 치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만약에 다 합격이 되면 되는데 만약에 불합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다음 해에 그러니까 올해가 21년이니까 2022년도 봄노회 때 다시 또 쳐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 연도를 맞추는 것이 우리 장로님들의 은퇴가 22년도 은퇴를 다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장로 임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날짜들을 맞추는 겁니다. 한 번 정도 고시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봄노회 때 22년도 봄노회 때 치가지고 또 다시 되게 되면 그 다음에 6개월 교육시켜가지고 임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수 집사님들은 잘 기억을 해가지고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교육을 이제 수료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임직이 되어지게 되면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뭘 해야 되느냐. 앞에 섬겼던 장로님들 본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열심을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도 하고 경건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뭐냐는 것 같으면 지금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이미 뭐냐면 작년도에서부터 이 모양 저 모양 들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가 된 이들은 하나님 나라 귀한 직분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하고 경건생활하고 모든 성도님들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 나중에 투표로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습니다. 나도 올해 연륜이 쌓이게 되면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도 될 수도 있고 여성분들 같으면 집사에서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중직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귀중히 받고 감사히 여기면서 열심을 다해 나가는 사도 바울이 자기 직분을 굉장히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긍심을 가진 것처럼 나에게 주신 이 직분 세상 사람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직분이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존귀 여기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교회는 뭐냐면 주님께서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짧은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그렇듯이 항상 뭐냐면 주의 생명이 흐르고 있고 주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 이 땅에 이 교회를 갖다가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러고 난 다음에 위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이 뒤에 보게 되면 3장 저 뒤쪽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때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너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 같은 자로 여길지어다 해놔놓고 16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성전이 되고 이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가시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물로 진 교회는 이제 뭐냐면 비가시적 교회가 우리 마음이면 이 보이는 교회는 바로 가시적인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로 말미암아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었죠.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야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은 뭐냐는 것 같으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시적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도 똑같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는데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은 이미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겠지만 믿지도 않고 살아가는 저들까지도 다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그렇게 바라신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바라심이 뭐냐는 것 같으면 그들이 구원을 얻으면 구원 얻은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 에클레시아라는 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계 첫째 곳곳마다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옮기는 곳곳마다 교회에 세웠습니다. 지금의 터키가 되어 있지만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시아 쪽으로 올라가면서 에베소, 스무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세우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유럽 지기의 첫서를 가지고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 세우죠. 그리고 내려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세웁니다. 데살로니가 내려가면서 또 베레아 교회 세웁니다. 그리고 고린도, 아가야, 겐그레아, 그 다음에 로마까지 로마 교회 세우게 되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 자들을 친히 그곳으로 모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냐면 이 요한복음 6장 44절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아버지께서 손잡아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점찍어가지고 저자에게 구원을 줘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누구의 전도자의 손을 끌는지 하나님의 영적인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한테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선포해버립니다. 왜? 주의 몸이니까. 주님의 것이기에. 그러니까 주님하고 영광이 되지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나는 절대 내쫓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부르고 그리고 들어오게 만들어주시고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만나면 들어오고 나고 꼴을 먹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에 지분을 주시고 일꾼 삼으시고 그로 인해 세워주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그 일을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신 목적도 바로 주의 나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후에 합니다.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리하다. 너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리하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리하다. 너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의 것만 전부 다 선포를 해버립니다. 내가 유대인 때문에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다. 3번은 태장 맞았다. 태장은 몽둥이로 맞는 것입니다. 40에 하나가만 매는 뭐냐는 것 같으면 널판지 위에다 엎드려 놔놓고 그 다음에 물 붙입니다. 물 붙여놓고 넓다란 판때기 가지고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39대까지 되고 40대 맞으면 전부 다 죽습니다. 그 죽으니까 죽는 데까지 가난 안 하고 39대 끝나고 난 다음에 깐당깐당 생명이 붙어 있을 때까지 때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5번 맞았어요. 몽둥이 3번 맞았습니다. 도래도 1번 맞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가 가서 안전병 일으켰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또다시 옮기려 하는데 유대인들이 어디서부터 따라 안디옥하고 이고니에서부터 따라와가지고 돌로 던져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죽은 줄 알고 그다음 끄집어내가지고 밖에 던지려 하다 보니까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돌에도 한번 맞았다. 그것뿐인 줄 아느냐? 강의 위험에 있었고,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고, 시내에서도 위험도 있었나 하는 것도 광야에 가서도 여전히 위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다의 위험도 있었고, 거짓 형제의 위험도 이렇게 있었다. 가난 곳곳마다 위험이 도사리갖고 엄청난 수능과 수모를 다 당했다. 그뿐이었느냐? 내가 굶고 줄이고 춥고 헐벗기까지 다 했다. 그런데 이것들은 오히려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고사하고 오히려 내한테 짓눌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의 일념은 이제까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뛰어난 제자로 있다가 어느덧 5개국, 6개국 정도를 하다가 집안에 뛰어난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누리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여러 순환과 수모를 다 당했지만 자기 정작 마음속에 남아져 있는 너무너무 큰 가슴과 염려되는 것은 오직 교회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똑같은 심정으로 교회를 챙기시고, 지금도 세계 여러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은 친히 개입하셔서 끌어나기를 원하시고, 이를 위해서 늘 가슴 졸이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또 사도 바울같이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의 나머지 생의 삶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두터워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분복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널푸른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고, 그 사랑은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형제 자매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비전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기자 한번 보십시다. 위에 보면 심고 하게 되면 프렌팅입니다. 물 준다, 그러면 이게 워터링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로잉 시킨다. 그로잉 시킨다. 하나님이 이제 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앞 성경, 영어 성경 보면 인크리징도 합니다. 인크리징은 뭐냐면 정식시키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뭐한다? 뉴 철치 비전입니다. 새 교회 세우기 작업. 그 다음에 교회 다음인데 교회 세우는 작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철치 프렌팅입니다. 또 그 다음에 다음 세대입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가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제 다시 임직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집사, 서리집사 세우고, 성도들이 와서 제자반, 사역반 터쳐가지고 제대로 된 성도가 되게, 이 모든 것이 뭐냐는 것 같으면 교회 세우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냐는 것 같으면 초대 말씀을, 연초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교회를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재적인 역할을 해서 뭐냐면 애국과 아수르까지도, 그 극과 극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우리가 개입이 되면 피스메이커가 되어져서 중재를 하게 되면 도저히 뚫어지지 않을 것들의 대로가 형성이 돼가고 모든 것이 통하는 것처럼, 동하게 되면 미국이고 서하게 되면 중국이 도저히 맞질 않습니다. 그런데 매개체가 되고 우리가 중재를 하게 되면 연결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새 나라가 다 복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 몸된 교회가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빛, 사랑의 빛, 교회의 빛을 져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서 다음 세대 그리고 타처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래 되면 거기도 복이 되게 만들고 우리가 현자라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해서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 2021년도에 우리 교회 표가 되고 2021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 비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직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직분은 뭐냐는 것 같으면 이게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직분은 포지션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미니스트리라는 뭐 일한다는 뜻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직분은 뭐냐면 주신 것은 뭐 부르기 좋아라서 뭐 듣기 좋아라서 안 그러면 교회 오래 다녀서 사은품으로 준 그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줍니까? 일하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럴 때 좀 크게 아멘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키면 얼마나 하나님은 내가 사역을 동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구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집사라고 다 같은 집사입니까? 우스갯 하면 여러분 집사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B집사가 있거든요. 뭐만 하면 삐진다 해갖고 B집사입니다. 그 다음에 C집사도 있습니다. 시시콜콜 자기가 해서 간접한다고 시시콜콜 간접하고 C집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뭔지 아는 것 같으면 Ö집사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집사를 Ö집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집사 있습니다. 마집사는 다른 게 가셨지만 이 마집사는 뭐냐면 마지못해서 시키면 안 하다가 하다가 하는 걸 집사를 마집사랍니다. 그 다음에 뻑집사도 있습니다. 뻑하면 간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간다 뻑하면 그런 소리 하는 이 집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결론입니다. 뭐냐? 자, 신앙의 출발은 어찌됐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심고 당신은 물 주시고 당신이 심으면 나는 물 주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하는 동력자 된 저와 여러분 2021년도 그 길을 쭉 가셔서 그러면 하나님은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에바다 역사 일으킵니다. 그리고 손대는 곳곳마다 생명수 샘물이 뻥뻥 솟아오르는 에나골의 역사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올 한 해 주신 직분을 따라 사명 감당하리라는 그런 믿음의 자긍심으로 딱 가지고 출발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심고 당신은 물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쑥쑥 자라나고 교회는 채워지고 덕덕 번성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어져 나가는 지게표를 덕덕 움직이는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널푸른 교회 그리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